말씀은 걸음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앞에 저전주에 말씀을 안 붙여놓으면은 이 내용이 조금 이상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음으로. 그럼 앞에서 쭉 살펴본 내용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부활과 하나님의 영광, 우리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 우리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부활이고 은혜고 감사하고 다 이게 뭐하고 붙어있냐, 그러니까 생명하고 붙어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감사를 하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수입이 좀 많아지는 거 감사해요. 자녀가 성공하는 것도 감사하고 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야기하는데, 본질적인 감사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왜냐면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무엇이냐,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영혼 구원 받는 거하고 여러분이 딴 것 구원 받는 거, 아픈 데서 살림을 받는다든지 가난해서 부하게 된다든지, 지금 그것과 그것, 영원한 생명과 이 땅의 생명, 그거를 여러분이 나누지 아니하면은 사실상 여러분 문제가요, 그냥 뭐 예수 믿으면 되지가 아니고 아주 심각하다. 그러니까 오늘 이 겉사람과 속사람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이 설교는 참 많이 들은 설교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야, 이 겉사람이 무엇이, 우리 속사람은 무엇이다, 다 여러분이 짐작하고 알고 있겠지만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걸 정확하게 살펴보면요, 여러분의 구원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 모든 것이 정확하게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 이걸 한길 속이라고 그래. 한길이란 말은 한자 30cm 정도의 속은 모른다. 그런데 10길 물속은 아는데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교활하고 거짓을 잘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속, 그러면 우리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제일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겉사람은 후패하니 그랬습니다. 첫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 겉사람은 후패한다 라고 16절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겉사람이 후패한다는 말은, 사람이, 우리 육신이 겉사람인데 나이가 들면 늙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겉사람이 늙고 젊고 하는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이게 갓 태어난 사람이나 애기라든지 아니면 여기 커가는 사람들은 젊음으로 가는 거예요. 늙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우리 애기들은 후패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겉사람은 후패한다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태어나서 죽음으로 가기 때문에 후패하느냐, 여러분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죽을 육체, 뭐 이렇게 죽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죽은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 믿지 않은 이 상태를 죽었다라고 인정을 하지 않고 시작하면은 겉사람 속사람뿐만 아니고 여러분 구원이 전혀 딴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은 모든 많은 성경에서 우리가 죽었던 자다, 죽음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한테, 여러분 죽기를 원하고 여러분 생각을 좀 낮추기를 원하면 절대 안 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나 생각이 여러분의 속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모든 겉사람에 붙어있는 것, 그걸 뭐냐고 하면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요,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그릇이 여러분의 겉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겉사람 안에 또 우리 8절 뭐 다 넘어가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우리가 읽은 건데요,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그런데 무엇 때문에 낙심치 아니하느냐, 여러분 조금만 일만 되면 낙심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몸이 있으면요, 우리 속에 보배를 담았는데 이 보배가 예수의 생명이다. 그런데 우리 몸은 어떤 몸이냐? 11절, 우리 죽을 육체, 예수의 생명을 담았다. 그런데 예수의 생명을 담으면요,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체가 무엇이냐? 우리 겉사람이 무엇이냐? 성경을 보면요, 이 겉사람, 속사람을 나누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뿐만이 아니고 많은 종교가들이 겉사람과 속사람을 나눴는데요, 이것을 혹시라도 조금 잘 못 나누면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목표가 있고요, 그 목표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길이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길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목표로 두지 않고 자기가 믿는다고 해서 여기도 생명이 있겠지라고 가면은 거기서 말하는 생명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영원한 생명으로는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오늘 여기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 기니까 오늘 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최대한 여러분 설교를 짧게 하려고 그럽니다.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겉사람은 우리 생각이 우리 육체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예, 우리 마음은요, 육체에 있는 거예요. 신앙인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앉은 분들도 똑같이 세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겉사람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성경에 보니까 영, 혼, 육으로 되어 있다. 맞습니다. 영, 혼, 육이 안 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속사람은 어떻게 생겨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은 우리 마음이 속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줄지만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겉사람만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고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속사람을 나누라 그러면 어떻게 나누느냐? 겉사람은 우리 육신이고 속사람은 우리 마음이다. 속사람은 우리 혼이다. 속사람은 우리의 뭐 각오다, 우리의 정신이다.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거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 수련, 뭐 관상 기도. 여러분, 아무리 큰 교회 목사님이 관상 기도 이야기하는데 그 관상 기도는요, 그 사람이 하는 기도예요. 뭐 묵상 기도. 그건 우리 그 사람이 어떻게 돌을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도 닦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딱 나눠 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분은 돌을 닦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것이다. 그건 돌을 닦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겉사람은 돌을 닦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면 설교가 길어지니까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겉사람이 뭐 겉사람이냐? 저도 겉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거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즐기는 것, 취하는 것 다 겉사람이에요. 생각하는 것, 마음 품는 것, 양심까지도 다 겉사람에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속사람은 그럼 목사님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속사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사람이 있는 사람은 속사람을 알아요. 그런데 속사람이 없는 사람은 설명한다고 이게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면은 속사람이 그거 아니에요. 그냥 속사람이 그런 것이 있구나. 여러분 혹시
이 속사람이 이해가 안 되면 아, 그런 속사람이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나는 없지만은 그런 속사람이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본문은 자, 속사람이 있는 사람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기록한 게 있고요. 속사람이 없는 사람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기록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일지 모르나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여기 우리 속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더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아예 우리 속사람은 그랬으면은 그 사람과 속사람이 있구나 그랬는데 원어를 보거나 딴 성경을 보면 다 그 사람과 속사람을 나눠놨어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나눠지느냐? 어디서부터 안 나눠졌냐? 그러면은 고린도후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여기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라고 개혁한 거는 변경해놨지만은 여러분이 여기 영어권을 많으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요, 아니면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아니면 다른 성경을 보면요, 여기 같은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스피릿, 푸뉴마. 그러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이 영이냐, 아니면은 여러분의 속사람이 마음이냐, 아니면 여러분의 속사람이 양심이냐, 이거예요. 지금 성경이 여러분한테 질문하는 게 여러분이 속사람이다 생각하는 게 여러분의 혼적인 어떤 각오냐, 정신력이냐, 아니면은 그것을 넘어서 영이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육은 절대 영과 혼이 나눠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영과 육을 나누면은 영지주의자들이다. 그래가지고 신학자들 뿐만 목사님들도 영과 육을 나누기를 꺼려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죽으면은 육신이 죽습니다. 이 죽는단 말은 목숨이 끊어지는 게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은요, 육신하고 같이 붙어서 잠잡니까? 아니, 여러분의 신앙을 그냥 한번 자기가 해보세요. 아, 이 영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심판하기 전에 그 영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 이야기하면서 기독교 이야기하면서 뭐냐면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도 같이 잠잔다. 왜냐하면 떨어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그건 우리 부활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우리 영도 모르고, 그러니까 성경을 곡해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럴까 싶어서 부자 나사로 대번의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죽고 나면은 예수님이 와서 천국 심판하기 전에 벌써 엄부도 가고 낙원도 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요. 그런데 여러분은 자꾸만 영과 혼이 나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만 여러분이 속사람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다. 영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영이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 성경은요, 여러분한테 새로워져라, 믿어라, 이렇게 된 내용들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만 그걸 갖다가 뭐 새로워져라, 이거는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해준다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헬라어로 원어로 보면요, 아나카이노스예요. 아나하고 카이노스 둘을 붙였어요. 그런데 이걸 제가 외운다고 힘들었지만 외우기 쉬운 게 하나 있어요. 아나. 이게 표준말 쓰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아나 하는 거는, 아나가 뭐예요? 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 아나. 이게 아나 하는 거는, 이 아나란 말은 매번이요, 매번. 그러니까 아나, 매번. 그 다음에 카이노스는 뭐냐 그러면 어떤 이렇게 마음이 변화되고, 뭐가 우리가 은혜 받으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고, 이런 어떤 시각적인 변화가 아니고요, 물질적인 변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이 변하냐 아니면 거듭남이냐가, 이게 우리 신앙에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꾸만 변화를 믿는 거로 생각하거든요. 내 마음이 변화되고, 그 절대 변화되는 걸 차원을 더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카이노스예요. 질적으로 뭐가 변화되는데 이게 어떻게 변화되는 거냐. 그러니까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일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 했는데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는 진짜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신령과 진정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은 모르겠다. 영적으로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딱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려고 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다가 그렇게 보내요. 계속해서 모세, 수건 계속해서 그걸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똑같이 모세의 수건을 쓰고 지금도 여러분이 어떤 여러분의 율법이나 여러분의 계명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이 거듭나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찾아온 거예요. 대표가 누구냐? 우리의 대표예요. 뭐 니고데모가요 뭐 모르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대표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절 보면 니고데모 찾아왔는데 그 사람은요 관원이다 그랬거든요. 관원은 지금 말하면 목사예요. 목사보다 더한 신학 박사예요. 어릴 때부터 관원으로 뽑히기 위해서 5살, 6살 때부터 공부를 해서 관원이 된 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못 알아듣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듣는다,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못 알아듣겠다, 어렵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이 안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살아있다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속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속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걸 거듭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이 모든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았냐면은 어떤 영적인 내용을 본 게 아니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이 나타나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안다는 거죠. 니고데모 네가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다. 표적을 보고 그런 걸 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딴 대답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다 그렇지 않다 뭐 설교해가지고 뭐 1시간씩 설교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르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보이세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꾸만 하나님 나라 갈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공부를 합니다, 이러다 뭐 안 그러면 못 간다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 실제로 안 잡힌다는 거예요. 추상이에요. 그런데 뭐가 실제로 잡혀요? 육신일 거예요. 이 땅일 거예요. 그 실제로 잡혀요. 내가 적금 들면 얼마 탈 것이다 다 알아요. 그것도 실제 눈에 안 보이더라도 앞으로 될 것도 다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반문 생기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자꾸 피하고 싶은 거예요. 원래 원위치로 가고 싶은 거예요. 원래 여러분이 어디서 왔느냐면은 어둠에서 왔거든요. 죄송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둠의 자식이라고. 그러니까 빛을 비추면요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어둠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을 명하는 이 더러운 어둠아 물러가라. 그거 아니에요.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거듭나면은 보이게 되어 있어요. 자꾸 봐라, 천국 봐라, 소망 가져라, 낙심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에요. 그럼 낙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로메리. 지금 여러분 자꾸만 뭘 해라. 목사가 그러니까 자꾸만 믿어라, 교회 나와라, 기도해라 이렇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극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나면은 하늘나라가 보여요. 하늘나라가 보이면은 뭐가 귀하고 뭘 지금 버려야 되고 다 알 수가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삼나이까? 똑똑하긴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왜냐면요, 니고데모도 거듭나라는 걸 영으로 절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영혼육이 하나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영혼육 나눌 수가 없다고 지금 생각되고요, 거듭나는 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거듭난다 그러면 니고데모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거듭나는 게 뭐가 거듭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거듭난다. 그게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자꾸만 생각이 든다. 이 교회 이걸 지켜야 되겠다. 그거 거듭나는 거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게 거듭나는 것이냐?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보지 못하면 예수로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가 어떻게 보이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생명으로 보여요? 안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복줄 사람으로 보여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보여요? 여러분이 아무리 찬양을 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으로 보이세요? 그렇다 그러면은 정말 그 생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째가 뭐냐면요, 우리 겉사람은 죽은 생명이에요. 둘째, 우리 속사람은 거듭난 생명이에요.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 그 이상의 뭐가 살아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보배라는 거예요. 우리 4장 7절에 얘기하는 우리 겉사람에다 보배를 담은 건데 이 보배는 우리하고 질이 틀린 거예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지난 설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술을 안 먹고요, 술 취한 척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술 안 먹고 술 취한 척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술 먹고 술 기운으로 취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냥 예수 믿는 척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누구든지. 목사도 속을 수가 있고 옆 사람도 속을 수가 있고 다 속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 예수 믿는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런 거예요. 술 취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다 술 취한 척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척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배가 속에 있어가지고 예수의 생명이 속에 있어가지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데 자기가 예수가 있는 것처럼 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정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왜 거듭나야 되는지, 우리 속사람이 무엇인지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여러분이 속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요한복음 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이 기이 여기지 말라.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거듭난다는 말이 좀 기이하게 들리세요? 꼭 이래야 우리가 하늘나라 가느냐라고 혹시 들리세요? 그런데 3장 6절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이 지금 겉사람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나는 육과 혼과 영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지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 영이 뭐냐 그러면요, 죽은 영이에요. 살은 영이 아니고요, 죽은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은 영은 언제 사느냐? 맨 마지막 심판 때 살아요. 엄부 가면 여러분 살 수가 있어요. 어둠에 밝은 눈은 어디 가면 밝아지느냐? 어두워져야지 밝아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성경은 무엇이 영이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랬거든요. 우리 겉사람은 부모로부터 받은 육이에요. 그런데 여기 속사람은
여러분의 영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나야지만이 여러분의 영은 살아난 영이다. 그게 영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살지도 않은 영을 가지고 영과 혼과 육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또 거기 빠져가지고 우리는 영도 나눌 수 없고 혼도 나눌 수 없고 육도 나눌 수가 없다. 그게 하나다.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살아나야 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의 의지가 살아나고요. 여러분의 인정이 동의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요. 분명하게 어떤 물질적인 살아나는 게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의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은 없이 겉사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 예수 안 믿고도 뭐가 되려고 하는 사람, 도 닦는 사람, 뭐 종교인, 전부 속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겉사람만 있으면서도 자기가 뭔가가 돼보겠다라는 믿음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는 대로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고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제일 큰 소망이 무엇이에요? 예수 믿고 제일 큰 소망이 뭐예요? 기도하는 제일 큰 소망이 뭐예요? 우리 자녀 대학 가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시험 칠 거예요? 아니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본질을 놓쳐버리고도 여러분이 자꾸만 거듭났다, 여러분이 속사람이다, 이게 우리가 날로 새로진다. 제가 아까 아나 카이 노스 그랬어요. 한번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아나 카이 노 해보는 거야. 목사님은 자꾸 아나 카이 여러분 노스 해보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 아나카이노스가요 아주 귀한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절하고 엎드리고 뭐 무릎을 꿇고 무릎에 피가 나오도록 우리 잘못을 고백하고, 그런데 아나카이노스가 없으면요 여러분은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주느냐? 에베소 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우리 마음이나 우리 의지나 우리 양심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은요 성령하고 생명하고 관계없는 것은 우리 속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짚습니다. 첫째, 우리는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죽은 위에다가 공부하고요, 뭐 여기다가 가꾸고요, 뭐 여기 뭐 이빨 교정하고요, 뭐 눈 째고요, 뭐 바르고요, 살 좀 빼려고 하고요, 뭐 백날 해야 그거는 죽은 거예요. 더 쉽게 하면요, 시간을 한번 줄여볼게요. 있는 시간을 조금만 줄여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럼 땅에 묻기 전에 그 송장한테 어떻게 해요? 예쁜 옷 입혀요. 화장시켜요. 그런데 질문하는 거예요. 그 송장이 살아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은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문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살았느냐? 죽었느냐? 지금 니네들이 화장하고, 이빨 교정하고, 공부하고, 돈 벌고, 살았느냐? 죽었느냐? 목사님, 그래도 다 세상은 그렇게 사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16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죽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돈 안 필요합니까?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자녀 잘 되는 게 싫습니까? 목사님 어쩌란 말입니까? 그렇게 질문해요. 그럼 내가 그거 싫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좋아요. 저도 돈 많이 받는 교회 좋다는 말은 좀 그렇고, 사례비 많이 주는 교회 좋다는 말은 좀 그렇고, 필요해요. 돈이요. 사실요. 건강요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 왜 필요하세요? 저는 건강이요, 체력이 있어야 돼요. 새벽기도 해야 되죠. 철해야 되죠. 성교 가야 되죠. 또 목회 오래 해야 되죠. 한 영혼을 구하려면 저는 체력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제가 건강해가지고 뭐 이 세상에 운동선수가 되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저 돈이 필요해요. 그 목사가 잘 먹고 잘 사고 여행 다니고 그렇게 필요하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살았다라는 말은 여러분의 목적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목적이 왜 내가 낙심되지, 왜 우리가 낙심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첫째도 생명. 여러분이 자꾸만 잊어먹고 엉뚱소리를 하니까 제가 지금 이거는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첫째도 우리 겉사람은요 죽었어요. 생명이 죽었어요. 우리 속사람은 거듭났어요. 자, 우리 겉사람은 거듭나고 그냥 이 땅에서만 사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거든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니네들이 만약에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살아서 예수를 지금 믿는다 그러면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는데요, 목사님. 예수 믿고 우리 어머니도 죽었고 다 죽는데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속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예수 잘 믿고 천국 간 부모를 위해서 그냥 눈물 흘려 울고, 그 뭔가 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울 수도 있죠. 못 보니까, 육신이 못 보니까.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요,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믿는다면서도요, 자기 조금만 아프면요 벌벌 떨어요. 질문해 보는 거예요. 당신 속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4장에요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1절에도 나오고요 8절에도 나오고요. 이 낙심은 뭐냐 그러면요, 왜 낙심하지 않느냐,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데도 낙심이 안 된다. 사방에서 나 돈이 필요한데 아무도 돈 안 빌려줘도 낙심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너는 예수 믿는 놈이, 너는 그럼 구박도 하고 환난도 하고, 지금 이게 본문 우리 17절 18절 보면요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낙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거 신앙 아닙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자꾸만 이 본문을 가지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렇게 본문 그대로 이야기하면요 낙심되면 가짜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낙심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속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 안 되는데 어떻게 낙심을 안 해요. 더더욱더 예수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으라 그래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요. 예수 믿어지면 믿지, 예수 안 믿을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또 복음이라고 낙심하지 말라 그랬다. 성경에 낙심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낙심 안 해야지. 그것까지 좋아요. 뭐 그까지 갔으면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뭐가 더 위험하냐면은, 우리 목사님이 나 구원받았다 그랬으니까 나 구원받았어. 그게 전조예요. 전주곡이에요. 여러분의 구원이요, 여러분이 매일 새로워지는가, 내가 새로우려고 노력하는 능동이 아니고요, 여기 매일 새로워진다는 것은 수동이에요. 누가 나를 새롭게 하는 게 있어요. 누가 내 속에서 나를 막 이렇게 끌고 가는 뭐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성령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보화를 가졌다는 것은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지로 믿으려고 하는 거,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 나와서 그 사람을 가지고 계속 그 사람만 있으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교회에 나와서 거듭났다라고 생각하는데 거듭 안 난 사람이 있어요. 제일 위험한 부류가 그겁니다. 지금 사단이요, 계속해서 성경에서 나왔지만은 이 영의 사단의 이야기 왜 계속 나오냐면은, 예수 못 믿게 하려면요, 사단이 나와서 예수 믿으면은 막 길을 가다가 넘어지게 하고 가정이 뭘 쪼개지고 하는 거는 그건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런 환란은요 각오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무엇을 여러분한테 걸고 넘어지느냐?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져와서 자꾸 먹으라 그래요. 이거 먹으면은 여러분 생각할 때 사단이 거짓말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정말로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돼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걸 먹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은 받고 싶은데요,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멀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이 성경 말씀대로 구원인지, 아니면 여태까지 목사 설교했던 게 기억나든지, 안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좋은 말만 기억나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이 있다 생각하는, 오늘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죽어도 우리는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을 안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바로 증거예요. 이 땅의 것밖에 안 보여요. 이 땅에 살다 끝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족밖에 없고 여러분 자녀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같이 삽시다, 살아서 천국 가야 됩니다, 이런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싫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조건 다 용서하는 사랑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말을 안 들으면 때려요. 지금 맞는 것이 좋으세요? 아니면 지금 안 맞고 지옥 가는 게 좋으세요? 그게 17절 말입니다.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지금 여러분은 지금 목사가 막 이렇게 뭐 강하게 설교한다, 이게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 피하면 뭐가 있느냐? 우리 계시록 20장에 가면요, 마지막 심판이 나옵니다. 12절에서 15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거 보니까 우리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구나. 맞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느냐? 우리 13절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심판받아요.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느냐? 행위대로 심판받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육이 나눠질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에요. 다 내어주면요, 다 붙어서 이제 다 이제 원래 위치대로 만들어서 이제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여러분이 뭐 죽었는데 무슨 고통이 있겠느냐? 아니에요. 여러분의 육하고요, 여러분의 영이 다 한꺼번에 이렇게 사망과 엄부도 내어서 다 만나가지고요, 정말 여러분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육이 다시 조립이 되는 거예요.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다 같이 한 번 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지금 여러분이 목사가 자꾸 생명 이야기하니까 그 생명 좀 그만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생명이 생명책에, 정말 여러분이 거듭나서 속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 이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자들은요, 영원한 불못에서, 여러분 목사님 무슨 지옥 이야기를 하십니까? 만약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 지옥을 실감나게 이야기 안 했다가 나중에 죽어가지고요, 우리 목사님이 지옥 이야기도 안 해서 나 이렇게 뜨거운 줄 몰랐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속에 거듭난 생명이 없으면서도 나는 천국 갈 것이다, 아니면은 내 믿음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믿음대로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됐거든요. 왜냐면요,
예수 아니고도요. 천주교 믿습니다. 교 믿으면 가는 거예요. 알라 믿습니다. 가는 거예요. 뭘 믿습니다.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대로 분명히 된다고 성경은 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내가 살아날 것입니다. 살아난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유황불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속사람이 살아나지 않으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앞으로 살아날 기회가 점점 많아지는 게 아니가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없어졌을지도 몰라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요, 앞으로 짐승들이 나오고 그러면 회개할 찬스가 없어요. 다 걸러 어쩌면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싶어요. 정말 성령 받고 싶어요. 성령 받아지나요? 예수가 그를 믿어지나요? 자꾸 여러분이 피하고 싶잖아요.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가족으로, 뭐 우리 애가 아파서, 뭐 비즈니스가 자꾸 그걸로 여러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끌려가면서도 여러분 마음은 믿고 싶다는데요, 그건 믿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건 보험 들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이 지옥 가면 그렇다 그러니까 혹시 안 가고 싶어서 보험 들려고 하는 거지 절대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 사람만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 거듭나셔야 돼요. 나 그 사람밖에 모르겠다 그러면 오늘 설교를 듣고 이런 속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낙심을 안 하려고 그러면요, 여러분이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안 가지고 있으면요, 낙심해요. 예수님 앞에 가서도 낙심하고요, 마지막 때 되면 낙심하고요. 왜 여러분이 예수님 오시는 게 불안하세요? 왜 종말론 이야기하고요, 예수님 재림 이야기하면 불안하세요? 여러분 그 사람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을 가지고 있는 분인가? 여러분 지금요, 한번 내가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좀 그러니까요, 저 멀리 있는 한국에 계신 분을 이야기할게요. 우리 교회 동영상을 매주 보시는 분이 계신데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이상하다, 혹시 니네 교회 목사님 좀 이상한 분 아니냐, 못 알아듣겠다. 그런데 교회 동영상 올려놓은 게 제가 알기로는 한 몇백 편 되는데 그걸 다 봤대요. 그런데 요즘 설교가 짧아요, 길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거 듣고 힘난다. 그게 맞다. 왜 이게 같은 영이냐 그러면요, 여러분 속에 반발이 생기고 거부가 생기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여러분 아무리 거듭났다 그런데도요, 여러분이 잘못됐든지 제가 잘못된지 두 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 다르기 때문에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면요, 육은 못 따라가도 속은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응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안 계신데 뭐로 아멘할 수 있어요? 이치는 맞구나, 진리는 맞구나, 성경 말씀은 맞구나. 그런데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올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따라올 힘이 없고 설교를 듣다가 엄둔 데 가고 졸리고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속에 영이 무슨 영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데 어떻게 새롭게 되느냐, 그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더라도 뭐 먹을 때라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육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또 원하는 게 있어요. 자, 성령님이 안 계시면요, 여러분이 뭐로 결정을 내려요? 여러분의 마음으로요, 아니면 여러분의 양심으로. 저거 훔쳐갈까? 근데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이고 양심이지 그 성령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뭐 믿는 종교가 있는데 그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마음이에요, 양심이에요.
예수 믿고 거듭 안 난 사람도 그 양심이 있어요. 지금 양심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은 뭐냐? 훔쳐라 훔치 마라 하는 그 성령이겠어요? 성령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부딪히느냐? 오늘 내가 생명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내 생명 이거 만족하고 이렇게 살 것인가? 그게 성령의 소욕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이 착한 일 하는 게 성령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맨날 하는 말이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보세요. 성령이 안 계신데요. 생명이 귀한 줄 모르는데요. 천국이 여러분은 뭐 믿고 소망이 있다는데 그 소망이요. 산 소망이 있고요. 죽은 소망이 있습니다. 축구를 잘하려면요. 열심히 운동을 하고 다리 튼튼하게 해야 돼요. 그림을 잘 그리려면요. 시를 잘 쓰려면 감각을 해야 돼요. 태권도를 잘하는 그런 걸 다 종교, 덕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그걸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정하고 여러분이 이게 받아줘서 아 그렇구나 하고는 이게 신앙은 아니에요. 신앙은 다시 정의를 냅니다. 안 믿어지는 게 신앙이에요. 전혀 이게 이런 속사람이 뭐가 있고 이게 거듭나는 게 무엇인가 전혀 이건 안 믿어지는 게 어느 날인가 성령이 여러분 속에 쑥 들어오면요. 이게 다 믿어지는 게 이해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받아들이라. 뭐 억울해라. 이해를 해라. 전혀 없습니다. 상황이에요. 증거예요. 믿어지느냐 안 믿으느냐. 그렇게 사라지느냐 안 사라지느냐. 그러면서 만약에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 오늘 전도 가야지. 오늘 생명 살리러 가야지. 오늘 생명 살리는 말씀을 읽어야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둬야지. 그런데 자꾸 육신은 애 아프잖아. 돈 벌어야지. 자꾸 그렇게 가요. 그러면 여러분 둘이 싸워요? 그래 싸우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이렇게 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25절에 보면요.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게 여러분이 증거예요. 정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증거예요. 성령으로 안 행해지면요. 성령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니 목사가 우리 좀 막 살려주고 이래가 예수 믿게 만들어야지. 그래봐야 여러분 천국 못 가요. 진짜 여러분이 성령이 있고요. 속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사라지는 게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술 많이 먹고 술 안 취한 척 하려고 막 버티더라도 술 취한 척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술 안 먹고 막 술 취한 척 하는데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막 하고 열심히 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백날 해봐야 척 돼요. 척. 예수 믿는 척. 그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오늘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오늘 목사님들 또 설교 그 설교 그 설교다 그러지 말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 속에 정말 속사람이 있나. 내가 여태까지 생각한 게 내 속사람이 내 생각이나 내 의지나 내 마음을 속사람을 생각하지 않았나. 제가 왜 여러분한테 이걸 강조해서 지금 몇 시간을 끌고 내려왔냐면요.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분명히 거듭남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대화를 나누다가 속사람이라는 대화가 나왔어요. 그분은 속사람이 마음이래요.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지금 성경은 여러분이 속사람이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속사람은요, 마음이 변화돼서 속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어떤 물질적인 게요,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계속해서 고린도후서로 5장으로 넘어가면 5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5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걸 우리한테 다 이루게 하는데요. 그 5장 1절에서 나오는 거 우리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설교 나오겠지만 우리 후패해가지고 우리 육신의 장막만 벗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천국에 가서 우리 육신의 장막이 아닌 딴 새로
지은 집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이 거기서 살 것인가 안 살 것인가, 그 보정으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다 구원을 받았다, 심판을 받는다, 예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는 이 편으로 너는 저 편으로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먼저 부활해서 첫 부활에 참여를 하든지.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이 내한테 너는 어떻게 해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그렇게 전도 폭발해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요,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 믿어서 천국 들어와야 되겠니? 그렇게 물어볼 여가가 어디 있어요? 지금 몇백억 명이 지금 있는데요, 무슨 컴퓨터도 아니고 뭐 탈곡기도 아니고 뭐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아주 간단해. 아주 간단해. 아주 심플하고 간단해.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아주 심플하고 간단해요. 여러분이 막 믿어가지고 믿음으로 확신을 가는 게 아니에요. 아, 저 성령 있구나, 너 성령 없구나, 이게 보정이에요. 이게 증거예요. 성령? 아니, 성령님이 성령 있고 없고, 예수님이 자기 속에 예수의 영이 있고 없고, 그건 몰라요? 예수의 영이 있는데 너는 행위가 잘못돼서 너 지옥 가. 그거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서 들림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 빰빠라빰 나파 부르는데 다리 힘이 좋아, 축구선수 점프 오래 해서 내 믿음 이렇습니다 올라간다고. No.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 오시는데 여러분이 휴거, 분명히 휴거가 있어요. 들림 받아요. 어떻게 해요? 그걸 회복이라고 그래요. 원래 성령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하고 붙어있는 우리 속사람은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 뭐 몇십 년 다녔습니다, 목사입니다, 그래도 다운이 아가페 다녔습니다, 그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 성령의 증거가 있으면요 어디를 가든지 낙심치 않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으면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성령 주신 분이 돈 아니라 우할아버지를 안 주겠어요? 성령을 가진 사람은요 암이 걸려도 괜찮아요.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이제 영원한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요. 목사님 당뇨 걸리는데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속으로는 이럴 때도 있어요. 나 빨리 가고 싶어. 나 빨리 가고 싶어. 진짜 말이라고는 진짜 안 듣는데 나 가버렸으면 좋겠어. 그런데 여러분 나놓고 가면 어떡해요? 여기 와가지고 뭐 여러분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끝까지 한 생명이라도 끝까지 정말 속사람이 거듭나는 그 시간까지 목사님 기도할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요 목사님 새벽에 가서 무슨 기도하나 한번 들어보세요. 방언 통변을 해서라도 좀 들어보세요. 정말 여러분 생명 있는 사람은요 기도 조금밖에 안 해줘요. 그거 할 건 뭐 있어요? 이때 잘 먹고 잘 살아 할 것밖에 더 있어요? 정말 여러분 속에 생명 없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든지 살려주세요. 자기가 생명 없는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그러면서 살아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안 됩니다, 오늘 오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지옥 가거든요. 그러면서도 목사가 뭐 말 한마디 하면 2마디 3마디, 변명은 10마디 20마디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